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본질. 이 한자로는 근본 본자를 쓰고 바탕 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자 그대로 좀 풀어보면 근본 바탕이라는 거죠. 근본 바탕. 본질은 근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든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폭행이 또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본질을. 어떻게 좀 쿵쿵거린다고 해서 가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노래방을 다니고 유흥문화 속에 빠져 있다가 잡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는 인간 자체의 본질은 원래가 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살인 강도하는 죄된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것은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건 뭐냐면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본질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본질을 마치 선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인간이 왜 저래라고 꼭 맞는 것 같지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리죠. 죄인이 뭐냐 이거죠. 죄인.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가 이미 죄 바탕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실망을 시키고 저 사람이 날 가슴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아도 원래 인간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사건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존재, 이미 본질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 자체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자, 인간 자체가 그렇다. 자, 동물도 그래요. 아무리 이쁜 동물들도 밥 안 줘 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 본질. 사람은 원래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시죠.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죄인이 은혜를 경험했고 복된 소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됐다고. 마이크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는데, 하워링 선생님. 자,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겁니다, 본질이. 얘는 악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척하고, 남 돕는 척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본질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엔 죄가 나옵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절을 다니는 사람이든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랬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안에는 죄된 존재였지만 이제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본능적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소마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문제는 이 육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이런 분은. 근데 이런 존재는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됐는데 육체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면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변질됐고 타락된 얘기도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 입에서 교회를 비판한다는 게. 너 잘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도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존재였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면 본질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섭섭했고 예전엔 좀 속상했고 예전엔 좀 화가 났어도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섭섭하고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셨겠어요. 그런 건 뭐냐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바뀌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본질이 바뀐 존재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존재라면 이 안에 교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 김용욱 이 사람 이분은 노자사상의 대가이지만 한의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의학. 그리고 이분이 대학교를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한신대 나왔어요. 한국신학대학. 여기 수원에 있는 거. 그리고 형님이 장로님이고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의 강연을 가끔 들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집안인 사람이 또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학생 시절에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딱 3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어라. 교회 가면 믿는 얘기 하잖아요. 믿음 얘기 많이 하니까. 교회 갔더니 뭐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 돈 내라. 성전 건축. 또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믿어라. 아, 이건 돈 내라. 헌금해라. 성전 건축하자. 뭐 집 짓자. 이게 3가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다녀보니까 결국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믿어라, 돈 내라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연 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오래전에 한 이야기예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읽었던 이야기인데. 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왜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냐면 결국 교회가 믿어라, 돈 내라, 뭐 집 짓자, 성전을 짓자라고 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들마다 본질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김용옥 씨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닙니까? 교회 나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나가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오히려 더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 모르고 나갔는데 어느 날 나가 보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죄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힘들게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바뀌어야죠.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 바뀌어야죠. 안 바뀌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전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이 자리 빨리 가득 차고 빨리 좀 확장하고 이런 마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 같지 않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그렇다면 이건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가서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증거가 뭐냐인 거죠. 말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성경의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믿는 수가 더해졌더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늘 웅크려들고 몰래 한 떼약볕에 12시 정오에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삶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본질이 바뀐 교회라면 예전에 아름다운 덕소교회, 아름다운 수지교회에서 이제 우리 복음과 진리교회로 바뀌었다면 이제 복음과 진리교회답게 변함없이 씨름하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목적이 그냥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교회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과 진리라는 이 본질 자체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이게 바로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너희는 뭐라고 돼 있죠? 앞에 여기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부패를 방지하고 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으면 본질이 소금이면 소금다워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답게 살라 이 말씀이죠. 그거를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마치 소금답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다운 그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에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 여기 3절,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보시죠.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 여기 보면, 1절, 2절, 3절,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계시로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현대어 성경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적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4절입니다. 이 심오한 계획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4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비밀을 깨달았다. 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밀을 깨달았대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도, 복음, 이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현대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심오한 계획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더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모르고 살다가 열심히 율법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런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자,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비밀은 다시 26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게 감춰졌는데 나타났어요. 비밀이. 그런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자, 이방인 가운데서 감춰졌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나타났고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함이라라. 나타났고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나타난 게 있는데 그 나타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비밀,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에서 첫 번째로 이 비밀을 강조할 때 이 비밀이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거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임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맨날 말씀드리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육체를 이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져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믿어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골로새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비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속에서 오늘 여기 지금 4절, 에베소 3장 4절 한번 보시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깨달았는데,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 바울 사도가 비밀을 깨달았다는데, 한번 저 좀 한번 보시죠.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니, 비밀.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사전을 찾았었는데,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냥 숨겨진 어떤 것, 그런 건데,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 속에도 기록했습니다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이게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스테리온. 여러분 영어에 보면 미스테리라는 게 있잖아요. 미스테리. 이게 여기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이라는 개념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썼던 그 단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많잖아요. 박영범 장로님 혹시 그거 아세요? 깜놀? 모르시잖아요. 정민미 권사님 아세요? 깜짝 놀라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깜놀. 그럼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왜 모르냐면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듣지도 않고 사용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 또 뭐 있니 혹시? 요즘 많더라고요. 문자 보낼 때면 뭐라고 막 보내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걔들 나이가 돼가지고 그들 사고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사람들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걸 썼다면 그냥 우리가 번역으로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의미를 뭐라고 썼을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원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쓰여졌던 사람들의 사고 속에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한 27번 나오는 걸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때 이런 뜻으로 깨달았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신비로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쓸 때는 인간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 있잖아요. 마술. 갑자기 이렇게 막 모자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비둘기가 탁 나오잖아요. 야, 신기하다.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기라는 걸 아니까, 잠깐 눈속임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 도대체가 이게 엊그제 마술 그거 보니까요. 그 제가 현모하고 준모하고 봤나? 잠깐 봤어요. 동영상에 이렇게 뭐 보다가 그냥 콜라병 있어요. 요만한 거 500ml짜리. 그거를 이렇게 실제 콜라를 이렇게 뚜껑이 따니까 이제 새 거라는 걸 증명을 하고 뚜껑을 땄다가 다시 이렇게 딱 덮고 한 번만 탁 흔들었는데 이게 얼음 콜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 제가 그냥 추측은 해요. 그거 비슷한 마술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뭐 급냉을 시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신기하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정도가 신기한 게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다. 이때 미스테리온. 갑자기 반석을 내리쳤는데 물이 솟아났다. 미스테리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여러분과 저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 자체가.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걸 너무 값없이 그냥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온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죄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 그것을 미스테리온. 인간이 아까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게 됐다?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아니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게 돼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인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본질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심지어 상처를 주고 무슨 말을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도 안 바뀌면은 그건 문제라는 거죠. 본질이 그런 거니까. 자, 이런 죄된 존재가 이렇게 됐다. 이게 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헬라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미스테리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교회 다니면 만나나요? 아닙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거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다 그러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또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남을 돕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다? 그런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면 건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미스테리온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신비스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대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과 진리교회가 다시 이곳에 세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야? 바로 이 미스테리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다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럼 깨달았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어울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도 성장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뭐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게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건축이 소중하겠어요? 선교가 소중하겠어요? 구제가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교회 훈련 잘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백성.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 진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안에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네? 쟤들은 좀 다르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결국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깨달은 공동체. 자,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또 기도도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11시가 돼서? 아닙니다. 미스테리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일부를 구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미스테리온. 자, 6절 한번 보면,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교회의 본질을 좀 알려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들,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대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됐대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아까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여기 4절에서 얘기했어요.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지체가 됐다, 약속에 참여됐다. 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교회는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함께 뭐가 됐다? 첫째,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 함께. 또 함께 뭐가 됐다요? 지체가 됐다. 또 함께 뭐가 됐다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본질이고 이런 깨달음이 있는 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자, 우리 복음과 진리교회 성도들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데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데가. 교회라는 데는 함께하는 공동체구나. 교회는 함께하는 데여야 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미스테리온,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함께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온 때문에 함께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말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자, 이 미스테리온 지음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미스테리온,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한두 번 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냐고요. 머리로 이해 안 됐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이거 뭐 또 다시 얘기하자면 긴데 십자가 더 복음밖에 더 가르쳤겠어요? 그들이 깨달은 게 그건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 그것을 받아서 서로 뭐 했다? 교제했고 서로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이렇게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넘어가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이제 경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는 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여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우리 이순옥 성도님 주머니에 10,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원은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영근 집사님 걸 수 있고 전원문 집사님 걸 수 있고 황장로님 걸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내 건 내 거고 내가 필요하면 좀 나눠주지. 어떻게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집에 있는 냉장고 들어가면 집에 놀러 갔다가 냉장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열어가지고 거기서 우유 마시고 뭐 음료수 마시고 과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 봐라. 참 아무리 같은 교회 성도지만 예의 없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돈도 물건도 또 삶도 다 서로 통용하고 다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르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 아니 나도 살기 어려운데 물론 내가 뭐 100억이 있다면 모를까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100억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은요. 나눠주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 같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의식 함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리온. 자,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까 그 앞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온입니다. 죄된 나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이게 본질이고요. 본질. 이 본질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 본질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뭐냐면 본질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만 하는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또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이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내일은 식사 준비 뭐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번 주는 최명숙 권사님이 무슨 국 이렇게 해오신다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먹지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 마음을 제가 아니까, 여러분을 제가 안지 1, 2년을 알았습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을 여러분하고 만나서 심지어 15년, 14년 됐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토요일 날 음식 만드는 것도 정말 기쁜 것이고, 또 주일날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드린다는 기쁨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그 모습 때문에 날마다 칭송하고, 여기 보면 칭송을 받고 백성에게, 다른 온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저 복음과 진리의 성도 좀 이상해. 아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달라.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열매도 맺고,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이건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르고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여정 속에 이렇게 때로는 흔들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백 투 더 고향으로 온 거예요. 연지연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씨름해야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함께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어우러져 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내가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 기도하겠습니다.